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의 의도를 읽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자손을 내 손을 애굽에 펴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또 나는 어느 편에서 볼 것인가, 오늘 말씀을 오늘 그런 관점 안에서 오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에서 보느냐 아니면 바로의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재앙이냐 심판이냐 또 위로냐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서 지금 이 첫 번째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귀한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를 이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편에서라고는 주제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9절을 먼저 보시면 1절로 7절 어떻게 보면 6장의 질문에 따라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답을 주시는 것이 1절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절부터 7절까지 명하신 대로, 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하다라고는 그런 주제를 보게 되고요. 8절부터 13절은요 뱀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바로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차에서 5장에서 가서 요구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을 하겠죠. 너희는 게으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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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너희들 여유가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가 바로 아론과 함께 바로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듣지도 않고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까지의 많은 마음의 상함과 그리고 그 고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또 둔하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물음 속에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거 보세요. 나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7장 1절에서 응답을 주셨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성경에서요. 보면 됩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증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할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들 이미 이것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누가 모세를 세웠느냐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누구 앞에? 바로 앞에 신같이 오늘도 보게 하셨다,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또 너 입이 둔하다고 그랬지? 내 옆에 있는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통로들을 오늘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보여주고 계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첫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는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아론은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리고 그 바로에게 명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 신이시죠. 이는 모세를 하나 신같이 오늘도 세우셨고, 그리고 그의 대언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는 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의 악한 사탄에게 우리는 신 같은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를 이기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결국 14절부터 25절에 보면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대로 말하라, 7장 2절부터 사실은 11장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가시는지, 결국 7장 8절 말씀부터 11장 10절까지 바로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9번째까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보게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를 이기고야 마신다라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기적 그리고 재앙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모세가 바로 바로에게 가서 바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들로 내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 때 5장에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누군데? 누가 너를 보냈는데? 나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난 안 보낼 거야. 이렇게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는 바로에게도 모세와 아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자 바로 이 재앙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입장,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을 삼키고야 마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재앙과 심판으로 와 닿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가 무서운 존재고 바로가 신 같은 존재였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재앙이 7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7장 피재앙, 이렇게 여러분들 7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재앙들의 순서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구리고요, 세 번째가 이 피, 개구리, 파리, 네 번째가 파리고, 다섯 번째가 악질, 그리고 여섯 번째가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혐오의 대상,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아픔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에서 일어났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결국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도 못하고 따라잡지도 못하는 아픔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 유일무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고, 두 번째, 네, 다섯, 여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손으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명하신 대로 말하라 7장 2절로
6장 7절까지 우리가 쭉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말하면 나는 이룬다, 성취한다 라는 말. 그러니까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결국은 너희 가운데 바로 모세와 같은 신, 바로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신이라고 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런 맥락 안에서 보고 우리도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늘 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 삼중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요 전달자입니다.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명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명하신 대로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몫에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에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팡이인데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지팡이의 싸움이 오늘 이 7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바로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세와 바로의 지팡이, 바로의 권세. 즉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그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바로의 술사들의 모든 지팡이 배후에는 바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이는 바로의 권세 대,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모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 그 지팡이. 결국 그 뱀의 기적이 오늘 일어나는데 14절, 17절, 19절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 즉 모세의 지팡이, 바로 그 지팡이가 그 바로의 지팡이, 바로의 술사의 지팡이를 삼켜버린다 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다 삼켜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바로 이제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리고 굴복하고 말 거다라는 것을 지금 뱀의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고집부리는 그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있는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유기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실은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로는요 안경을 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도 이 백성들의 고통도 보지 못해요. 바로 그 아주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늘 현 상태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대적자가 된다고 오늘 아침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지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적대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거부했던 그렇게 마음 먹고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기로 우리는 마음을 닫고 길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위에 결한 던지는 식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바로는요 결한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바위와 같은 분이시래요. 아무리 바위를 깬다 할지라도 깰 수 없어요. 인간의 계획하는 도모는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는 자신의 능력이 어떤지 또 자신의 상황과 어떤 상태가 어떤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요? 그리고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요? 여러분들 80과 83세의 고령의 나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가 말 잘하든지 말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전달하면 그 나머지 성취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지팡이에는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와 바로의 지팡이가 충돌할 때 누가 진짜 권능 있는 자인지 주목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바로의 지팡이와 같이 그리고 이 사탄의 지팡이와 같은 권능들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과 충돌하면 결국은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결국 방해받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못 말리는 일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들을 잠깐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세를 하나님이 신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볼 때요? 바로가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들이, 사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바로 어떻게 신과 신적인 존재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간다는 확신과 자부심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경건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게 속한 자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굳건히 하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 내 군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노예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계신가?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능한 자 같고 우리 연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 볼 때 기도원에게도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셨듯이 오늘 나의 현 상황과 위치와 처해 있는 것 가지고 현상들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자기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오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5절에 내 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미 5장 2절에서 야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나 안 보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행한다. 6절, 10절, 20절에 계속해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5번씩 거절하고서 설득당하고 와서
첫 번째 보기 좋게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또 뭘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내가 한다니까 내 손으로 한다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아론과 함께 세워서 이제 이 두 번째부터 11번째 바로까지 10번째까지 이제 재앙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술사의 지팡이 뒤에는 바로가 있다. 그러는 잽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는 세상의 예표적인 대표예요. 그리고 그는 바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를 지팡이를 삼키듯이 바로 이제는 따라쟁이를 하면서 재앙도 하고 개구리 이 팔이 바로 이렇게 이룩하는데 결국은 이부터는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서론적인 표적이 이 개구리의 뱀과 뱀의 그 일이었다면 이제 결론적인 바로 이런 모든 기적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애굽을 완전히 진멸시키시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9장 14절에 있는 것 같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함께 바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진정한 용사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어느 편에서 우리는 서 있는가, 그리고